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요.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정점을 향해서 하루, 한 주, 한 달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뭐 잘 살던 못 살던 우리는 어쨌든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인생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요즘 더 많이 가져보게 됩니다. 본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근거하여 유다의 심판을 경고하는 12편의 설교 중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18장이 8번째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8번째 설교에 계속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주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씀했어요. 오늘 여기는 깨진 오지병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오지병이라고 기록됐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이것들이 책장산하고 바꿔놔가지고 옹기라고 썼어요. 옹기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제기도 옹기, 항아리도 옹기, 단지도 옹기, 뭐 전부 옹기예요. 옹기거든. 그런데 오지병이라고 하면 밑에는 동그랗고 목은 아주 가늘고 거기에 손잡이가 달려서 이 원어에 보면 원어 발음을 빠국빠국 이런 발음이에요. 그래서 물을 따르면 빠국빠국 한다고. 우리말로는 꼴깍꼴깍 그 병이에요. 이 오지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지병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등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들은 우상 숭배에 몰두했는데, 여기 흰놈의 골짜기가 등장을 합니다. 흰놈의 골짜기, 예루살렘에서 남쪽 지역에, 경계 지역에 있는 지역으로서 여기는 동물의 사체도 태우고 인신제사가 성행도 하고 그리고 쓰레기를 갖다가 하치도 하는 이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인신제사를 하는데 여기에 역대하 28장 3절에 보면 아수 왕이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나오고, 역대하 33장 6절에는 므낫세 왕이 그 아들을 흰놈의 골짜기에 제물로 바쳐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자식을 갖다가 우상재단에 바칠 정도니 그 시대에 그 백성들이 오죽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수원명성교회 유만성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데, 유만성 목사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패여가면, 그리고 신앙적으로 잘못되면 이 교회가 별 수 있겠느냐는 말, 그 영적 흐름을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 이것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었는데 이들이 그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연명하는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는 집단 군락을 이뤘던 이런 지역이었어요.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네팔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번이나 그곳을 방문해 봤는데, 네팔의 그 수도 옆 변두리에 가면 큰 힌두교 사원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이 사원에 와서 자기 시신을 태우면, 화장을 하면 가장 영광으로 알고 좋은 곳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원이었습니다. 그 일대 가면 푸른 연기가 무럭무럭 올라오고, 그리고 시체 태우는 냄새, 뭐 오만 냄새가 막 원숭이가 득실득실하고 이런 지역이에요. 나는 이 장면을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가 떠올랐어요. 거기는 실제로 시체를 보이게 태웁니다. 우리는 화장한다고 그러면 화구에 문 열고 집어넣어서 문 닫아버리면 보이지 않지만, 거기는 시체를 하얀 옷을 입혀가지고 그 냇가에다 발을 씻는 예식을 해요. 의식을. 그리고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그 위에 시체를 올려놔요. 맨 먼저 요 가슴에 심지가 있어서 거기다 불을 붙이고, 그 다음에 턱에 붙이고, 그리고 밑에 장작에다 불을 붙여 태워요. 보이는 데서. 그리고 다 타고 나면
피로 썰어서 물에다 썰어 넣어버리면 그 물에다 갈퀴질하는 사람들이 또 나와요. 금붙이 같은 거 건질라고. 꼭 이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신놈의 골짜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절한 형벌이 주어질 것을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신놈의 골짜기에서 오지병을 깨뜨리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상 숭배자의 결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먼저 우상 숭배자는 비참한 죽음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도 잘 살고 복 받기 위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들이 저주받으려고 우상 섬기지 않아요. 우리 집도 우상 숭배할 때 복 받기 위해서 노상 필요됐어요. 잘 살기 위해서, 이 애군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귀신 앞에 빌었던 집이에요. 심지어 5절에 보면 이들은 자녀들까지 우상 앞에 제물로 바치고 불을 살랐다고 그래요. 하지만 결과는 우상 숭배의 처소인 도벳이 살육의 골짜기로 변할 만큼 처절한 죽음뿐이었음을 6절에서 말씀합니다. 복과 생명을 빌던 곳이 죽음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체는 매장지를 얻지 못해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신과 장지를 존중하던 유대인들에게서 이 같은 죽음이야말로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죽음인지 모릅니다. 우상 자체가 헛된 것이니 그것을 섬기고 쫓는 자의 운명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자의 결국은 지옥뿐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일지라도 당신의 뜻에 순종치 않는 자들을 무조건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악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만큼 참 사랑과 순결한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엄중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13절 이하에 쭉 보면 남녀가 얼마나 순결을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이 말씀이 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자들은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망신당한다는 거예요. 당시 유다는 세상 명예를 위해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이 나라와 가문과 가정을 번창하게 하고 화려하게 해줄 줄로 믿었습니다. 선자가 그토록 경고했는데도 구속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목을 뻣뻣이 하고 제 욕심을 따라 부지런히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명예를 누렸을까요? 그들의 결말은 처참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망해도 너무 망해서 처음에는 놀라고 다음에는 비웃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내리는 보응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나라가 망한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나라, 이런 왕들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면 여기도 용납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6.25 전쟁이 왜 터졌나요? 한국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교파 논쟁에 교단이 분쟁하고 싸우고 할 때, 그것도 주일날 새벽에 공산군이 침략해서 내려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깨어날 때입니다. 이 세상을 바꿔야 될 때입니다. 교회가 잠잠하고 있다면, 목사들이 입 닫고 있다면, 성도들이 죽은 듯이 숨죽여 있다면 무슨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어떤 위험과 어떤 공격과 어떤 반발이 있어도 이게 진리를 지키는 일이고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면 나설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목사 닮아서 대체로 의를 위해 분발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른 교회하고 달라요. 내공 있는 교회, 내공 있는 교회. 할렐루야. 그때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기근 때 9절에 보니까 인육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인육. 여러분,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영영한 순결한 신부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인 순결을 포기하고 그들의 삶 중심의 우상을 자리 잡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남편 되게 해야 하는데 우상을 남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죄악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거룩한 땅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결을 다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의 행복한 단꿈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언젠가 죽음이 여러분을 부를 때가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열천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등과 기름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등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시편 111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성경책 끼고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성경책 끼고 다닌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요새는 성경도 안 끼고 다녀요.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그거 피고 다녀요. 옛날에는 적어도 주일이면 성경책 가슴에 다 붙고 가는 게 이게 신분증이었고 자랑이었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증명이었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거 보기 얼마나 힘든지 다 없어져 버리고 핸드폰 가지고. 나는 어떤 행사에 갈 때 절대 핸드폰 성경 보는 일이 없어요. 성경책 들고 가요. 내가 목사라는 신분 때문에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사람들이 등을 가졌다,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데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은 거듭남을 말하는 거고, 구약시대에 기름 붓는다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 부었는데 이것은 구별시킨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성경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변화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 단계까지 가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면 변합니다. 성령 받으면 변합니다. 이전의 유만석이 아니라 예수 만난 이후의 유만석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의 홍길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는 이제는 새 사람으로 변해 있어야 주님 오실 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우리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명성의 성도 여러분 한 번도 탈락하지 말고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믿는 건데 이거 보장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과는 교제를 단절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요새 말하면 설교를 하는데 두 장소에서 합니다. 신놈의 골짜기에서 하고, 그리고 지금은 성전에 와서 해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오늘처럼 생명의 말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심판에 대한 경고를 말하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전에서 너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내가 받지 않는다, 너희들 보기 싫다,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귀한 시간을 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행위가 헛수고라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14절로 16절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 가운데 머물기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범죄한 인생들, 이런 사람들에게 15절까지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하고는 교제할도 단절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1장 44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라기서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우리 짰는데 또 까먹었구나. 참 머리가 좋아요. 지난주에 1부 예배 때는 그걸 안 하고 2부부터 4부까지만 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같이 안 해도 목사가 저 성경을 만군에 그러면 다 따라서 같이 하자 이렇게 짰는데, 아마 2부도 안 했어요? 지난주에? 짰어요? 안 짰어요? 아니, 약속하는 걸 우리 짠다고 그러잖아. 아, 여기도 안 했구나. 내가 이거 머리가 나쁘네 그럼 또. 자, 이제 다음부터는 성경 구절이 떠올랐을 때 담임 목사가 만군에 하면 다 같이 하자는 거고, 그냥 안 하고 설명만 하면 안 읽는 거예요. 자, 이제 말했으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러 왔는데 누가 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 손으로 드리는 거 나 안 받겠다. 이게 얼마나 불행이고 비극입니까? 예배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양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문 좀 닫으라는 거예요. 닫으라. 이게 지금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바깥에가 아니에요. 두 번째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와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이 드리는 기도도 예배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성전은 분명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처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성전 파괴를 선언하세요. 그렇습니다. 거룩한 순결을 상실한 형식적 종교, 가정스러운 인간들이 득실되는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득실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 매력을 느껴서 목회자들이 바른 말을 안 해요. 어떻게라도 그냥 막 뜻쟁이로 다 모여가지고 득실하는 거 좋아가지고, 그래 숫자 좀 늘리고 큰 교회라고 좀 과시 좀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고, 이런 데 매력에 빠져가지고 바른 선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 싫어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득실된 들 무슨 상관이 있냐, 나하고 상관없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상대해 주지 않는 목사 성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하셨어요. 겉만 번지르하고 말만 번지르한 이런 사람들,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용돈 받았어요. 충청북도 금광면에 계신 장로님, 97세 되신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께 꼭 갖다 드리라고 용돈이라고 이재철 장로님이 부부가 왔어요. 자기 아버지 장로님이. 자기 아들이 30여 년 만에, 초창기부터 우리 명성교회 왔다가 30여 년 만에 장로 됐을 때 이 아버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 아들 대통령 된 것보다도 더 기쁘다,
우리 아들 대통령 된 것보다도 더 귀한 일이다. 이게 믿음이 바로 된 부모라면 그래야지. 뭐 공부나 하고 진급이나 하고 이런 거는 자랑스럽고, 교회에서 준 지금이 얼마나 큰 건 줄을 모르고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그래서 90대 된 그 노인 장로님이 자필로 한자 섞어가지고 썼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용돈 갖다 드려라. 감동이었어요. 내가 그분들에게 용돈을 드려야지 그분이 나를 용돈 줄 그런 입장이겠어요? 그러나 그 중심, 그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참 눈물겹게 받았어요. 기도해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악한 인간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세요. 우리가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돌아올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흘려보내지 말고 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구약의 메시지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교훈이 뭐냐면 우리의 성전, 이게 다 우상으로 찌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우상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우상을 철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상을 척결해야 됩니다. 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어들였던 그 악한 우상들, 이거 다 추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모셔드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죄와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비참한 말로 비극적인 그런 최후를 맞이하지 않으려면 우리 속에 이 거룩한 성전, 구별되게 살아야 하고 깨끗하게 지켜야 되고 악한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영적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